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창세기 24장을 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25장에 아브라함의 생이 175세에 마감된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아브라함이 준비하는 이삭의 결혼 사건이 아브라함이 140세에 있었던 사건이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마지막 삶에 있어서 35년 동안은 특별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24장의 내용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믿음 사건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4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는 것과,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돌아와서 그들이 한 부부가 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제일 긴 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 사건을 길게 설명하고 있다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게 될 이삭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된다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결혼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사랑 이야기, 로맨스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창세기 24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삭의 결혼 사건은 믿음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이삭의 신부를 찾아가서 신부를 찾아내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믿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그리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땅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나아가는 리브가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 아내가 그 앞에 나타났을 때, 신부가 그 앞에 나타났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이삭의 믿음, 이 네 사람의 믿음의 사건이 24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장의 내용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던 아브라함이 자기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늙은 종을 불러서 이런 약속을 하게 하죠. 가나안 부족들 가운데서 내 아들의 아내를 선택하지 말고 내 고향 친족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땅에서 아내를 선택하라. 그리고 그 아내 신부감이 가나안 땅으로 쫓아오지 않더라도 절대로 이삭을 그곳으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당부와 함께 약속을 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 안 된다, 신부감을 거기서 고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건 인종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문화에 대한 문제이죠. 특별히 우상 숭배 문화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부족들과 평야 조약을 맺고 있고 좋은 관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서 보았던 그 우상 숭배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없다, 그들의 신앙을 함께 공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단호한 결단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찬란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땅을 와 보니까 이게 인간의 눈으로 보면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이게 퇴보도 이런 퇴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와 후손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다해서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경험을 해봤거든요. 믿음의 사람이, 언약의 사람이 약속하신 땅을 벗어났을 때, 이집트에 갔을 때, 그랄로 내려갔을 때 어떤 수치를 당했는지 경험했기 때문에 아들 이삭에게 믿음의 울타리를 쳐주는 거죠. 절대로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울타리를 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부를 받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낙타 10마리의
많은 예물을 가지고 신부지참금이 되겠죠.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600km에서 800km 정도 되는 먼 길입니다. 한 달도 훨씬 넘는 길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길에서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을 보호하고 이 예물을 지킬 수 있는 규모 있는 팀을 꾸렸을 리가 분명을 하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한 팀이 되어서 이 여행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홀성에 도착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삭의 신부를 찾는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 이 일을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린 지난주에 종까지 기도하게 만드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평생 아브라함과 같이 했던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의 사람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때가 되어서 우물가에 도착을 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제 저녁 시간이 되어서 저 성에서 젊은 처녀들이 이 우물가로 우물을 기르러 올 텐데 제가 물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면 그 물을 기쁘게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당신의 나귀에게 물을 먹이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처녀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준비하신 신부감이라고 내가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아주 지혜로운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이 하나 있는데,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이 중요한 임무를 맡겨서 떠나보내면서 뭐라고 단언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 앞에 보내셔서 내 아들의 아내를 데려오는 일을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24장 전체를 흐르고 있는 거대한 물줄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는 어떤 확신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셔서 너를 도우실 것이다, 길을 여실 것이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 그 사람을 만나면 확신할 수 있게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 마음 가운데, 그 나눔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보다 먼저 가셔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도와주실 것인가?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성에서 한 처녀가 물동이를 짊어지고 나오는데 아름다운 처녀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덧붙여서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아름다운 처녀가 나옵니다. 그리고 늙은 종은 기도한 대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기도한 대로 이 아름다운 처녀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빨리 마시세요. 그리고 내가 당신의 나귀에도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흔쾌히 얘기를 합니다. 나그네에게 물을 건네는 일, 고대 근동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나 해야 하는 일입니다. 나귀에게 물을 주는 일 또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근데 누구나 하려고 하는 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낙이라는 동물이 물을 어마어마하게 마신다고 합니다. 보통 100리터 정도를 마신다고 하니까 10마리면 1000리터. 그럼 무게로 환산을 하면 보통 1000kg, 1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물동이 하나를 짊어지고 우물가에 가서 물을 퍼다가 계속 나르는 일을 한다면 이게 어마어마한 시간과 어마어마한 중노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쉽게 해낼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근데 리브가가 그 일을 기쁘게 감당을 합니다. 처음 보는 남자거든요. 처음 보는 나그네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기쁘게 감당을 해줍니다. 그게 리브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포텐셜이죠.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낙타를 먹이는 리브가를 바라보면서, 자, 2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우물들을 먹이기 위해서 물을 열심히 깃는 모습을 종이 보고 있는데, 21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주세요. 시작. 종은 여호와께서 이번 여행을 성공적으로 인도해 주셨는지를 확실히 알고 싶어서 리브가의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모습? 1톤의 물을 실어 나르는 젊은 처녀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냥 한두 번 하고선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갈 건지,
근데 이 처녀가 2시간, 3시간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하는 중노동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기쁘게 감당을 합니다. 너무 대단해 보여서 어느 집안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니까 기도했던 대로 진짜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예배해 주셔서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나홀의 손녀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까지 기쁘게 열심으로 감당하는 믿음의 여인 리브가, 이게 어린 리브가에서 보게 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믿음과 대강, 믿음과 적당히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믿음에는 자기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나누면서 하는 이런 얍삽빠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아버지 학교를 가서 만난 형제님이 한 분 계신데 제 기억에 아주 오래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기 직장 자랑을 하는데 직장을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기 직장은 출근을 하면 일단 사람들이 다 모여서 커피를 한잔 하면서 담소를 나눈대요. 그럼 한 10시 반이 된대요. 그러면 잠시 오전 업무를 본대요. 그리고 오전 업무를 본 다음에 점심시간이 될 때까지 신문을 딱 본대요. 그럼 점심시간이 된대요. 그럼 나가서 밥을 먹는데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점심을 먹었으니까 식곤증이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럼 좀 꾸벅꾸벅 존대요. 그러다 보면 오후에 일을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오후 업무를 잠깐 본대요. 그러고 나서 퇴근 시간까지, 물론 칼퇴하는 회사겠죠? 퇴근 시간까지 무료하게 시간을 때우면서 인터넷 서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의 직장이라는 거예요. 일 조금 하고 돈 잘 주고, 그리고 정년 보장돼 있고 연금까지 보장되어 있는 회사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제가 젊을 때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저런 데 직장 다니라고 그러면 나는 1년도 못 버틸 것 같다. 좀 무료해서 어떻게 다니나 저런 회사를. 또 하나, 제 마음속에 크리스찬이 저렇게 풍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여러분, 대강 적당히와 믿음은 함께 공존하지 못해요. 성경에 보면 대강 사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 등장하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한 달란트는 남자 성인이 한 30년 동안을 일하면서 모을 수 있는 큰 금액이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 돈을 다 날릴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열심히 장사를 하고 일을 해요. 그래서 2배가 되는 수익을 얻게 되죠.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만 일을 하고 땀을 흘리느냐, 그 한 달란트를 파묻을 정도까지만 일을 하고 땀을 흘려요. 그리고 파묻어요. 왜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생각은 분주해요. 생각은 번잡해요. 주인의 엄한 거에 대해서도 생각해요. 주인이 도착하자 입술도 분주해져요. 그러나 그의 삶은 적당히, 대강 땀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달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는 것으로 세틀다운 해버리는 거예요. 그는 삶을 너무너무 아끼다가, 너무너무 두려워하다가, 너무너무 고민만 하다가 삶을 다 송두리째 허비하게 되는, 잃어버리게 되는 무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는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리브가의 믿음을 통해서 그녀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리브가가 만나는 장면을 이 창세기 24장에는 2번이나 자세하게 기록을 해나갔거든요. 처음 등장할 때의 기록은 실제로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가 만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2번째 그 사건이 등장을 할 때는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의 집에 찾아가서 리브가의 아버지와 오빠 라반에게 그 사실을, 어떻게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는지를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 당시에 종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인쇄술이 발달했던 것도 아니고 이게 굉장히 힘들게 성경을 기록하는 건데 왜 그럼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 장면을 2번에 걸쳐서 설명하고 기록해 놓았을까? 뭔가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뭐를 강조하기 위함인가?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난 것도, 리브가가 이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매우 구체적인 섭리와 인도하심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강조되고 있다면 리브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 섭리와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믿음이겠죠.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 그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셨어요. 부르셨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섭리와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온 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종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그 섭리와 인도하심을 보고 리브가가 반응해요. 그게 우리가 보게 되는 리브가의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가 나홀의 손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집에 찾아가서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신부로 데리고 가야 되니까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35절, 36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제 주인에게 큰 복을 주셔서 그분을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제 주인에게 많은 양떼와 소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금과 은, 남종과 여종, 낙타와 말들도 주셨습니다. 제 주인의 아내 사라는 늙어서야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 주인은 자기 재산 전부를 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아브라함의 재력에 대해서, 부유함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는지, 그는 아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남종도 많고 여종도 많고 금과 은도 많고 짐승떼도 많고,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뭐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이 복된 소식은 뭐냐면, 사라가 늙어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독자인데 아들 하나인데 상속 관계 다 끝났습니다. 경쟁 관계 없습니다. 이삭이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대단히 부자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리브가의 아버지가 전면에 등장하기보다 리브가의 오빠가 대화를 많이 주도해만 나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야곱의 삶을 볼 때 이제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탐욕스러운 사람인지 우리가 재차 확인을 하게 될 텐데, 아마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이 아브라함의 어마어마한 재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리고 자기 동생이 물 떠줬는데 금팔찌를 하나 끼고 왔는데 금 10세겔이라고 그랬잖아요. 은 5세겔에서 10세겔이 1년치 봉급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를 지금 손에 차고 코에 걸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지금 이 종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자, 상속자, 유일한 상속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부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가라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같이 솟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라반과 부두엘은 그렇다 치고 리브가는요? 리브가는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하게 부유한 사람이고 이삭이 그 부유한 사람의 유일한 상속자다라고 하는 게 어필링 포인트가 되느냐? 그가 그 사실 때문에 내가 떠나겠다라고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가? 나중에 리브가가 이삭을 향해서 가나안으로 떠날 때 종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홀이라고 하는 사람도 부두엘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부유하게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메소포타미아는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곳이고 나홀과 부두엘이지만은 이미 부유하고, 그렇다면 이 문명이 발달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나홀의 성에서도 리브가는 얼마든지 부유한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재력 때문에 그가 이삭의 아내가 되겠다라고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리브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이삭아 아내가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느냐? 이미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자신이 어떻게 리브가를 만났는지를 두 번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이 만남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면, 그녀가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이유도 그 섭리와 부르심을 향한 믿음의 반응이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리브가가 지금 아브라함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믿음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종이 어떻게 기도를 했고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아서 리브가를 만났고 리브가의 어떤 행동이 이 늙은 종의 기도의 응답이 되었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고 왜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을 메소포타미아 땅에 보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자세하게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반응을 요구하는 거예요. 언제나 믿음의 이야기는 반응을 요구해요. 여러분이 매주 여기 와서 듣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반응을 요구하는 것처럼 지금 리브가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도 리브가 안에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또 리브가는 직접 보았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고 있는 종의 모습을 보았고 자신을 이삭의 아내로 기쁘게 내어주겠다라고 말하는 아버지와 오빠의 말을 듣고 그 앞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모습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은 리브가 안에서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리브가는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매 순간이 기도요, 매 순간이 은혜요, 매 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예배로 이어지는 종의 모습 앞에서 그녀가 반응할 수 있는 건 그녀를 부르시고 그녀를 초청하시고 그녀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신뢰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이 창세기 24장에는 리브가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 이런 표현은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그 표현보다 더 강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58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58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지금 이분과 함께 가겠느냐? 리브가가 말했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혼인 허락을 받은 아브라함의 종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빨리 떠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빠 라반과 어머니가 리브가와 함께 10일 동안만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처녀를 만났기 때문에 빨리 우리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팽배하게 맞서다 보니까 어머니와 오빠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리브가에게 결정을 하게 합시다. 리브가에게 물어봅시다. 그러면 그 1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정말 가족에게는 애틋한 시간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리브가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예,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대단한 믿음의 결단이겠죠. 저는 혼자 묵상해 봤어요. 엄마와 오빠와 아빠가 이 어린 리브가가 굉장히 젊은 처녀인데 처녀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먼 땅으로 보내는 것이 더 어려울까? 아니면 이 어린 리브가가 정말 생면부지한 이 종을 따라서 신랑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이 더 어려울까? 둘 다 어렵겠지만 여러분 어린 리브가의 마음이 더 어려운 게 아닐까요?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결단을 합니다. 만약에 그 결단의 이유가 아브라함이라고는 부유한 사람의 유일한 상속자가 이삭이라는 것이 이유가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성경을 보지 말고 성경을 덮어야 됩니다. 거기에 무슨 믿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따라 나서겠다라고 결단하는 리브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녀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여자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브라함이 첫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것만큼 믿음을 요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행동에 견줄 만한 믿음의 행동이 바로 어린 리브가의 모습에서 발견되는 그녀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리브가의 믿음이 생각에 멈춰 있지 않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생각만으로 머물러 있다면 그는 절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이 들어왔고 생각을 따라 행동하고 믿음을 따라 결단하고 행동할 때 그녀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리브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의 생각이 생기는 것은 주의 은총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선물입니다. 아멘이죠. 그렇죠? 우리 안에 믿음의 생각이 임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생각만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은 씨앗입니다. 씨앗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하기 전까지 그 믿음은 내게 아닙니다. 행동하기 전까지 생각은 절대로 열매가 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생각만 합니다. 평생 결심만 합니다. 평생 결단만 합니다.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착각합니다. 이야, 내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말도 합니다. 믿음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 주셨어. 나눕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감탄합니다. 이야, 저 사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러나 그를 통해서는 어떤 믿음의 역사도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역사와 능력은 행동할 때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척한 다음에 제가 서울드림교회 개척하고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요,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을 쓰신 우리 주중 대사하셨던 김하중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희 교회도 몇 번 오셔서 집회를 하셨는데 저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신목사와 저를 위해서 늘 중보해 주시는 분이신데, 장로님을 뵀는데 장로님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을 이렇게 적은 거를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 서울드림교회 교회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니까 그냥 기쁘게 받으시고 가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써 있는 거예요. 기다렸어요. 누가 교회를 준다 그런데더라. 신목사한테 얘기를 나누고, 여러분이 묻듯이 신목사도 그렇게 웃었어요. 그리고 우리 기다렸어요. 근데 아무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김하중 장로님이 이상한 분인가요? 그분이 이상한 소리 듣고 이상한 말하는 분이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누군가가 순종을 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을 주셨는데 누군가가 순종을 하지 않았구나. 자,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밥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부유한 사람에게 생각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네 땅을 팔아라. 그리고 그 땅을 판 값으로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먹이고 입히고 도와라. 이 생각은 하나님과 그 사람만 아는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은 들을 수 없어요. 안 해도 돼요. 땅 안 팔아도 돼요. 그 돈 헌금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을 부어 넣어 주세요. 그리고 그 생각은 행동하기 전까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그 땅을 팔아요. 그리고 판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아요. 그리고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죠. 여러분, 리브가의 이 행동은, 믿음의 결단은 내가 기꺼이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행동은 매일 결심만 하고 매일 결단만 하고 매일 말만 하고 매일 생각만 하는 것으로 이것이 믿음이구나 착각하는 경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게 되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각을 따라 행동하고 나아가는 발걸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가 하는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보들은 결심만 한다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런 믿음 가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생각을 따라 행동하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도 여행을 해보지 못한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따라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오는 긴 여정, 얼마나 지루했을까요? 아마 메소포타미아의 그 문명 사회를 떠나서 막 광야를 따라서 여행을 하면서 이 풍경이 바뀔 거 아니에요. 클라이met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혹시 살짝 불안해졌을지도 몰라요. 내가 무슨 생각으로 여기까지 나온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아마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의 종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아가씨 거의 다 왔습니다 했을 때 진짜 마음이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척박한 땅이거든요. 메소포타미아는 진짜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강 두 개 사이에 있거든요.
물이 넘치는 곳이에요. 문명이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리고 그녀의 마음이 정말 걱정스럽고 당황스러웠을지도 몰라요. 근데 멀리서 남자가 보이네요. 이삭이죠. 이삭도 멀리 보니까 낙타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이야기가 이제 사랑의 이야기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63절부터 볼 텐데요. 63절부터 6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느 날 저녁 이삭이 눈을 들어보니 리브가는 고개를 들어 이삭을 보더니 낙타에서 내렸습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그 말을 듣고 리브가는 베일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종이 이삭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종의 말을 들은 이삭은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어머니를 여인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 위로를 얻었습니다. 리브가가 도착을 했을 때 이삭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여기 쉬운 성경은 산책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번역하기가 조금 힘든 단어예요. 구약에 한 번 등장하는 단어인데 산책한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지만 묵상한다, 기도한다라는 단어로도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 개역 개정판을 봐도 그렇고 영어 성경을 봐도 묵상했다, 묵상하러 나갔다라고 하는 번역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무슨 기도를 했을까? 어려운 묵상 아니에요. 어려운 생각. 여러분 같으면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하는 종에게 엄청난 신부지참금을 주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보냈잖아요. 무슨 이유로? 자신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신부를 찾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같으면 무슨 기도하겠어요? 나는 돌아올 때까지 주님 나에게 지금 그동안 기다렸던 아내를 주십시오. 내가 나이가 40살이나 먹었는데 지금까지 장가 못 가고 있는데 하나님 기다린 만큼 기다렸습니다. 좋은 신부감 찾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멀리서 보니까 보여요. 도착을 한 거예요. 리브가가 다가오는 이삭을 바라보면서 늙은 종에게 묻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나온 저분이 누굽니까? 저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얼굴을 베일로 가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신부들만 신랑 앞에서 베일로 얼굴을 가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신부입니다. 우리의 결혼은 이렇게 하나님과 인도하심과 섭리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겠죠. 우리는 창세기 24장이 믿음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랑 이야기 전에 믿음의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을 보고 만나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소상하게 보고해요. 어떤 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서서 행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섭리하셨고 그가 어떤 기도를 했고 그가 어떻게 리브가를 만났고 리브가가 어떻게 기도의 확신인지 그가 확인할 수 이런 얘기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이삭이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리브가를 향해서 베일 좀 벗어보실래요? 얘기하는 거 물어봤다는 얘기하고 등장하지 않아요. 이거 내가 생각했던 이상형이 아닌데 내가 꿈꿔왔던 처자가 아닌데 옆 마을에 있는 가나안 그 처자가 훨 난데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리브가와 이삭의 사랑 이야기는 우선 서로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이삭에게 리브가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어떻게 예비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우린 여기서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죠.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도 창세기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야곱과 그리고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똑같이 믿음의 조상인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는 그냥 훌쩍 건너뛰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리브가의 만남 앞에서 보여주는 믿음은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어떤 믿음일까? 모리아 산에 아버지를 따라 오르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모리아 산에 올라 보니까 자기가 제물이에요. 자, 여러분 같으면 그 사실을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모리아 산에서 클라이막스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렇다면 이삭의 믿음은 언제 클라이막스에 이르게 되는 것일까요? 역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의 믿음은 클라이막스에 오르게 됩니다. 왜냐? 여러분, 믿음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스스럼 없이 고백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될 때, 내가 수용할 수 없는 뜻이 될 때 우리는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해요. 하나님의 뜻, 굉장히 경건한 표현이죠. 조금 불경건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의 원함과 바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합니까? 다시 경건한 표현으로 바꾸어 봅시다.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모리아 산에 올라보니 이삭의 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가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너무 많이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너무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는 제단 위에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받아들이기 쉽습니까? 수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면서 클라이막스에 이르듯이 이삭의 믿음은 자기가 수용할 수 없는, 자기가 납득할 수 없는, 자기가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뜻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는 믿음의 클라이막스를 치는 것입니다. 적게 잡아도 10대의 펄펄한 청소년기의 나이고 유다 전승을 따르면 30대 이 청년의 나이입니다. 이삭에게 믿음이 없다면 아브라함이 제물로 누워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제단 위로 올라갑니다. 스스로 묶입니다. 왜냐? 그는 아버지를 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겁니다. 그는 죽음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고 자기 이해보다 더 놀라운 섭리를 보고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런 경험에 익숙합니다. 납득할 수 없지만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에 익숙합니다. 그가 어떤 여인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어떤 여인을 준비해 주셨는가가 이삭에게는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그 앞에 나타났을 때 그의 믿음은 리브가를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로, 여호와 이레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고 나니까 러브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사건이 사랑의 사건으로 변하게 됩니다. 어쩌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앞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시행착오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결혼을 믿음 사건이 아니라 로맨스의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속에서 믿음을 배웁니다. 오늘 그 믿음의 흔적이 여러분 가운데 남게 되기를 바랐는데 어떤 타협도 없이 믿음의 가정을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흔적이 보입니다. 또 그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삭을 위한 믿음의 배우자를 찾겠다고 매 순간 기도하고 주의 은총을 구하는 늙은 종의 믿음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척박한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겠다고 하는 반응을 갖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선택하는 리브가의 믿음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신 선물 리브가를 만나자마자 감사함으로 그녀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시작하는 이삭의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남는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앞에 믿음의 결단으로 늘 결심만 하고 결단만 하면서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진정한 믿음을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의 흔적이 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남게 하소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겠다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믿음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남게 하소서. 믿음을 따라 결단하고 행동하는 리브가의 믿음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남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기쁘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이삭의 믿음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남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주께서 이번 한 주간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